소망으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마라나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최근호 목사가 오늘 말씀을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구나, 아마도 금세 알아차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 나를 위하여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을 두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결단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 곧 복음의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매니라. 그리고 12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소망을 두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과 마음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성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소망으로 두는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 예수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소망 예수님입니다. 온 열방이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지막 보루, 예수님께서 내 마지막 희망,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고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령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를 생각해 볼까요?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일 것입니다. 뱃속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 소망 하나로 10개월을 인내합니다. 40주를 참아냅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갑자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고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리는 그 힘겨운 입덧도 소망 하나로 이겨냅니다. 평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 아이에게 이 음식이 좋다 합니다. 그러면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라도 소망되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 음식 기꺼이 먹습니다. 먹고 또 먹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운동도 합니다. 왜요?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소망, 사랑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내가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 군에 자녀들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입대한 첫날부터, 아니 입영 통지서를 받는 그날부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입대하는 날이겠습니까? 나 이때 나 군에 가게 되었어, 이게 소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역하는 날, 제대하는 날, 그 날이 소망의 날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날, 비록 올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올까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시계는 사회의 시계와 다르대요. 더 늦게 간대요. 그런 이야기가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모진 훈련도, 모진 추위와 더위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역하는 날에 뭐합니까? 별표, 달력에 별표합니다. 하트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넣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예수님께 소망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는 참 소망의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소망으로 잡았는데 이 소망이 제게 자꾸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머리로 소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이런 것이지, 소망은 이렇게 왔지, 이 마음으로 자꾸 소망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머리로 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구나. 소망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게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드벤투스, 라틴어로 이 대림을 얘기하는 거, 대림절을 얘기하는데 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도착하여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은 어려웠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찬송가를 듣고 싶어졌어요. 찬양을 들어야겠다. 소망에 대한 찬양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소망에 관한 찬송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송가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후에 봉헌 찬송으로도 이 찬송가를 함께 드릴 텐데요,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잇대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이 어떤 눈물이 다가오더라도 소망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4절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망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여기에 제 마음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아픔들과 여러 고통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닐지 몰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하였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긴 주의 백성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병환의 소식과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병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흔적들, 가정 경제의 어려움들과 교육 현장의 변화들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흔들려 이제는 큰 결단 없이는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멈춰진 사역들과 멈춰진 모임들, 아마 이번 한 해 어떠한 일이 가장 마음에 남느냐 질문한다라면 열의 9은 코로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사회의 아픔들, 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무너져버린 이 아픔이 어느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렵니까?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었지만은 재산을 잃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집중하십니까? 저에게 집중하시되 위로하시고 고통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집중하시되 저를 건징하시고 저를 단련시키는 이 고난을 내게서 왜 떠나보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인들과 저 악한 자들은
멸하지 않으시고, 왜 멸하지 않으시고, 왜 의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 주시고 눈물 주시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저에게 이 고통 주시렵니까? 여러분, 욥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마치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고통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애통함과 이 한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주 앞에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을 들으시고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그 고난의 자리에,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나에게 소망을 두렴.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10년 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목회상담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과제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 이 같은 고통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신방하고 상담해야 할지를 과제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하는 중에, 말씀이 있는 중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요, 제 목회의 사명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뇌혈관 질환 때문에 오른손과 오른발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지체장애가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저 없이는, 어머니 없이는 혼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살지 않으니까 혼자서 때때로 일을 처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천대와 사회적인 냉대를 받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10만 원이면 될 그 수리가 30만 원. 몸이 불편하니까, 장애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저 그냥 부르고,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부르는 대로 그냥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아버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이 아픔이 없으셨다면, 이 장애가 없으셨다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텐데 하나님 왜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몸이 아픈 자들도, 비록 마음이 병든 자들도, 비록 장애가 있고 약함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장애를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구나. 비록 약해 보이고 비록 불편해 보여도 그 삶과 그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리신 그 핏값, 그 핏값이 바로 이 약한 자들, 이 아픈 자들, 이 눈물 흘리는 자들의 삶의 가치구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목회해야겠다. 이런 자들을 내 마음에 품고 목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제 평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 겪고 계시는 그 절망과 눈물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으로, 결코 눈물로, 결코 애통함으로, 고난으로 결실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마침내 소망으로 결실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삶과 소망으로 넉넉히 모든 것 이겨내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로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내 소망 되십니다. 이것으로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날마다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보면 현재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 장차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위하여 잠들지 말고 지금 깨어서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신앙의 경주를 멈춥니다. 삶의 고난과 눈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포기하고 제일 먼저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주시지 않냐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어 서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시험을 본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정말 너무나 수고 많았던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어떤 결과에도, 그 어떤 결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소망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테니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3을 둔 부모님들 한 해 동안 많이 자녀들과 다퉜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3 예민하거든요. 수험생들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다투고 나면은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문 닫습니다. 그리고 대화 멈춥니다. 그리고 집 나갑니다. 나가서 늦게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밥 안 줍니다. 그래, 너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밥 안 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밥을 안 주겠습니까?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지만은 집에 들어와 있는 자녀에게 나와서 밥 먹어 툭 던집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은 저녁 먹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못 이기는 척 문 열고 나옵니다. 나와서 밥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대화가 멈출 것 같은데, 그 밥 하나를 통해서, 그 식탁 하나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마, 저 옆에 있는 물 좀 줘. 그럼 엄마는 알았어.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요, 다투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엄마로서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자녀로서의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회복되고 마침내 결실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곧 고난을 만나더라도 소망 놓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내 소망 되심을 믿으면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마음 끙끙 앓고 있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것이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픔 중에도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망으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소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으로 주를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면 그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슬픔입니다. 그런데 12장 20절 보게 되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슬픔 중에 있었지만 몸을 다시 씻었습니다. 눈물 중에 있었지만은 의복을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의아해하죠.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왕정을 시작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물 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아픔과 눈물과 힘듦이 이 안에 가득하고 또 가득하지만 다윗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으로 일어나서 나아갔던 것입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난 아들이 다시 나에게 올 수는 없지만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긴 그 아들을 나는 올라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왕정을 다시 시작하며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중에 소망은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넉넉히 그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울고 모든 이들은 웃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울고 모든 사람은 웃는 것. 탄생입니다. 생명의 탄생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웁니다. 그런데 아이는 우는데 주변의 모든 이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이들은 행복하고 기뻐하고 웃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눈물로 이 땅에 성탄하십니다. 눈물로 성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눈물을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생명 누리고 우리는 영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이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결단하면서 내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소망 품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더욱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눈물 중에 있어도 나의 믿음의 전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날마다 하늘 소망, 하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께 소망 두는 소망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멈춰졌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공고함 중에도 코로나의 혼돈 중에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굳세게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성탄하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나 고난 중에 있지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소망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 닿는 곳마다 혼돈은 질서가 되고 어두움은 빛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